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일단은 그 제일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었고, 이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기관은 글을 베끼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다윗이 애굽의 궁정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관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율법 학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사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어,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쓸데없는 규칙들이 많았죠. 이제 그런 거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해서 그런 규칙들을 정하는 사람이고, 사내들이는 공의회 알죠? 의회입니다. 의회. 이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의회인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영향력이고 어떤 학자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어, 그 진짜 어떤 순수한 의도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일단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봐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거든요. 이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험하는 의도로 이제 물어봤다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그 마음이 설득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설득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적어도 반박할 수 없고 어, 동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좋은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이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이 이 계명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 계명은 엔톨레인데 어, 어, 원래는 그 이 엔톨레는 율법보다는 그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계명, 그 모든 계명, 모든 엔톨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포함한 모든 가르침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뭐 어, 모든 그러니까 율법과 모든 가르침을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연구해서 그 규칙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많았는데 무려 613개의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적극적인 행위를 촉구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1년에 1년 동안 그 우리가 날수를 365일이라고 하잖아요. 365일과 똑같은 365개는 좀 덜 중요하게 여기고 좀 소극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어쨌든 613개의 규정들이 있었어요. 정말 엄청나죠? 그 중에서 첫째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든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든. 그래서 이렇게 그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기들이 만든 그 613개 규칙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진짜 불순한 의도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고 너무나 다행히
이 사람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양심이 있고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마지막에 동의는 했지만 동의한 것이 진짜 그가 회심한 것을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 제대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 시험에 들게 하려고 책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쉐마 본문이라고 아시나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그 본문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 본문은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고 양피지에 써서 통 속에 넣어서 앞 이마나 이 팔에 매달아둔 경우들을 보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요 요만한 네모난 상자를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어, 시작하는 이 본문 말씀을 적어는 지금도 양피신지 모르겠는데 그 종이를 이 조그만 상자에다 넣어서 이 이마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뭐 헬라어로는 아쿠에 이스라엘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서기관은 이것이 예수님이 쉐마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는 거구나. 아, 서기관은 단번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고 서기관도 충분히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죠. 30절, 31절 말씀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 뜻을 다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첫째가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어떨 때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전을 생각했을 때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막 뜨거운 이런 마음이 뭔가 뜨겁게 올라올 때 기도해야 할 때 수련할 때 보통 이제 그럴 때를 많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막 부르짖었던 사람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어, 아니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도 몰라요. 어, 이제 막 믿은 사람 말고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도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진짜 수련회 때
뜨겁기만 하면은 어, 정말 되는 걸까요? 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수련회 때 막 그럴 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건 사실 네, 쉬워요. 예,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흔히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뭐가 은혜 받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는다, 예배 때 은혜 받는다 생각할 때 보통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막 뜨거워지는 거,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어, 은혜 받아라 이 표현이 뭡니까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늘 있어요. 내가 그거를 못 깨닫는 거지. 은혜는 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줬어요 이미. 예, 이미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사실은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이미 있어요. 은혜는 근데 저도 하도 뭐 이렇게 제가 일일이 어, 얘기할 때마다 이걸 설명할 수 없어서 저도 그냥 통상적인 표현으로 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저도 얘기는 합니다. 제가 뭐 일일이 맨날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설명을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요. 은혜, 예, 은혜 받으십시오. 이게 무슨 표현이지? 어쨌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이제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러면은 막 뜨거워질 때, 뭐, 막 그럴 때, 막 그럴 때예요. 그럴 때요. 뭔가 정말,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알아가고 그 지식을 쌓고 이럴 때는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예, 설교 때도 저는 이제 설교할 때 보통 이 성경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듯이 이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설해 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좀 뜻을 알아야 메시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교훈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뜻을 설명을 좀 많이, 그러니까 강해죠, 강해. 본문을 좀 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해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저도 느낍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왜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막 재밌는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다가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울렸다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이래야 은혜 받는다. 이게 다 이제 감정적인 변화잖아요. 울렸다가 웃겼다가 이런 거 이제 그래야 은혜 받는다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제 그 감정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아요. 그런 감정들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야만 괜찮은 것이고 없으면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지적인 부분이나 의지를 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카르디아인데요. 이 카르디아가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 여러분 우리가 카드를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감사 카드, 축하 카드, 마음을 전할 때 카드를 씁니다. 이 영어 카드가 이 헬라어 카르디아에서 나왔어요. 그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예,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우리의 중심을 다 해야 된다. 어,
다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라라는 뜻이 헬라어로 직역하면 너희 온 마음으로 사랑해라, 예,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거 좀 포괄적인 의미긴 하지만 감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는 내 온 모든 감정으로 사랑해라라는 뜻이죠. 목숨을 다해라 푸시캔데요. 푸시캔데 이거는 의지적인 부분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의지를 들이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뜻을 다하라.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뜻을 다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뜻은 디아노이아인데요. 디아노이아. 이것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다해서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의 모든 지정의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건 뭡니까? 성경을 계속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사하고 뭐 좋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계속 필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모르는데. 그나마 통독이 나아요. 통독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읽으면 몰랐던 것들을 좀 알아가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통독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건 100번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0번 읽으면은 그래도 알아가는 게 생겨요. 그나마 그래서 저는 이제 필사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거는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 할 때 관찰을 잘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면은 조금 더 내가 알아가는 게 생기고 무엇보다 많은 질문들이 생겨요. 이건 왜 그러지? 저건 왜 그러지? 그래서 저기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어떤 뜻이냐? 이렇게 질문을 가져 보면은 어 훨씬 더 어 지식적인 이제 욕구가 생기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기회는 참 많습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드리고 뭐 다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기도 생활은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의지를 드려야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의지를 안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그랬어요. 신약은 전부 다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되려면 모여야 돼요. 모이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근데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바빠서 이러면서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리고 언제 안 바쁜데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언제 생기는데요? 시간이 언제 생기는데요? 이거는 의지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 맨날 말만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병문안도 안 가.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냐고요. 그러니까 의지를 드리는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첫째가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것은요. 둘째도 이와 같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질 자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와 같으니라는 그 말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불을 떼면 연기가 나듯이 어, 그런 겁니다. 불을 뗐는데 연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은 가까운 자란 뜻입니다. 플래시온. 가까운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사랑해야 된다는 책임감, 의무는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도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믿음의 가정,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서로 관심만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붙들어주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예,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 자신을 언젠간 되겠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혼자 신앙생활하는 환경에 방치해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결국 우리가 공동체로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자꾸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의지를 들여야 되는데 의지를 들여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와 제자와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그게 오래는 안 갑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그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있으려면은 그 사람이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사람들과 관계가 쌓여요. 관계가 쌓여야 공동체가 됩니다. 관계가 안 쌓이는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 서기관이 다행히 어, 선생님의 올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 그 번점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이 서기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아주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지혜롭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평가도 뭔가 이 사람이 다 됐다라는 평가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주 긍정적이죠. 멀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은 30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어,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가? 어, 특별히 지상명령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